기도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하갈 역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기도했고, 지난주에는 야곱마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장소가 광야였고, 원치 않게 쫓겨났던 하갈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서 통곡하며 했던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이삭이 자기 부인 얻을 당시 나가서 기도했던 곳도 광야에 있었고, 지난주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외치며 부르짖었던 야곱의 약복강도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쭉 공부하면서 한결같은 장소가 공통되게 광야였다는 것,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공 요셉마저도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요셉을 잠깐 여러 번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늦둥이 중에서 굉장히 늦둥이에요. 그나마 그 친엄마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늦게 난 아들이고, 그나마 친엄마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통 50세 낳은 아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니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이것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모양 여러 각도 어떤 상황이든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너무 쉽게 했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은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데 비밀을 너무 쉽게 내뱉었습니다. 벼 이삭들이 나에게 절하고 나중에 해와 달 별들마저도, 상징적으로 형들이 절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마저도 절하더라. 야곱에게까지 야단 맞을 정도의 경솔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미운 털을 박인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의 확실한 근거를 맞이했습니다. 때는 야곱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형들이 자기 자녀 아들들이 들에 나가 일한 지 오래되는데 잘 먹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요셉에게 너희 형들 잘 있는가 나가봐라. 요셉은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으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상치 않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갔지만 형들을 못 찾은 거예요. 이 형들이 어디 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이러다가 나마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당황스러움. 여러분, 아는 길은 괜찮지요. 모르는 길, 그것도 전혀 처음 가본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순간 두려움, 공포,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에게 당한 이 광야의 첫째 의미는 방황의 장소였습니다.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 이유가 형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약속된 장소에 없었고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러니 어찌 보면 요셉은 생각지 않은 이 방황이 시작된 거였어요. 두 번째 요셉에게의 광야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형들의 모습이 예상치 않아요. 갈수록 눈빛이 이상하고 손동작이 이상해지고, 가까이 가자마자 덥석 그 힘 있는 소나기로 요셉의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머리채까지 휘잡으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죽일 듯 목을 쥡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순간스러운 공포, 형들이 왜 그러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넙석 들어다가 큰 깊은 구덩이에 휙 던져버리는 순간 자기는 큰 절망의 나락으로 확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방황하며 형들을 맞은 이 광야가 이제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구덩이 덤벼 떨어지면서 뼈가 상할 수도 있고 과정 가운데 몸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땅 위에서는 형들의 음식 멍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먹어봐라. 아, 형도 먹어. 서로 깔깔대는 소리. 이런 요셉은 아픈 것도 아픈 거였고 공포도 공포였지만 형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큰 이 배신인가. 너무 큰 광야의 세 번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안 될 사람이 믿어던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배신당할 때 그 쓰라림은 뼛속 깊이 들어오지요. 심장을 도려내지요. 배신을 당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대 맞았다, 뭐 밥을 굶었다는 육체적인 아픔의 상황이 아니라 배신은 큰 고통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픔이지만 특히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배신은 그 골이 깊어지는 건데 요셉은 이 광야에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공포 두려움 외에 형들에게 당한 배신이 진실로 온 몸과 마음, 심장까지 다 도려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용문이 갑자기 형들이 이 구덩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제 살려주려고 그러나? 근데 웬걸 간신히 그 형들 손에 다시 올려왔는데 그 탐욕스럽게 생긴 애굽이라는 노예 상인에게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예 상인은 잔인합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개, 돼지, 말이면 좋겠지. 근데 사람인데 개, 돼지, 말 취급하니까 그 치욕이라는 건 이름할 수 없는데 애굽 상인에게 그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형들에게 당한 배신과 더불어서 이제는 치욕스러운 인생이 이제 요셉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에게는 이 광야가 방황의 장소,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 배신의 장소, 치욕의 장소로 생각하기 싫은 장소로 요셉의 마음을 짓눌러버렸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 여러분 사전 찾아보게 되면 광야는 일반적으로 전망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들판인데 이것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 음식과 물이 없고 자연환경도 열악한 불모의 사막을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의미적 해석으로는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을 의미하지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아와 갈증이 존재하는 무서운 모래바람, 위험한 뱀과 각하, 젓갈 등이 인간의 생명 호시탐탐 노린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요셉은 방황, 공포, 배신, 치욕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자기 가족 70여 명을 구원해냈고 70여 년 만에 애굽 전체에 임했던 7년의 큰 환란, 풍파, 흉년을 극복하고 애굽 전체를 보호하는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무엇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전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애굽 사람도 구원하게 하고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13년 만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위대한 이 영육간의 역전을 일으켰을까?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어찌를 보면 역설적으로 그 광야였습니다. 방황의 장소, 공포와 배신과 치욕의 장소, 거기서 도리 요셉은 13년 만에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졌지만 그래서 형들에게 큰형, 둘째형, 작은형 이름 일일이 불러가면서 루벤, 시몬, 레위형 줄줄이 불러가면서 애걸 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냉소와 비웃음. 그때 문득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마다 광야에서 기도했지. 바로 자기를 낳은 야곱마저도 그렇지. 우리 야곱 아빠가 쩔뚝쩔뚝 저는 이유는
가족이 위기에 있을 때 약복강에서 살려다가 목숨 걸고 기도했었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었지. 그 기도 하나가 결국 돈으로도 구원 못하고 사람 힘으로도 구원 못하는 큰아버지 에서의 칼에서 구원받는 결과이었지. 그렇지. 나를 구원할 사람은 루벤 큰형도 아니고 둘째 형 레위, 셋째 형 시몬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구나. 나를 구할 하나님은, 나를 구할 분은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그분이구나. 그러니 광야는 그 짧은 시간에 찰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부르짖음과 통성기도는 다르다고 그래요. 통성기도는 한 제목을 내놓고 같이 손을 펴면 됩니다. 그러게 통성기도는 하는 척할 수도 있고 시간만 띄우면 될 수 있는, 왠지 그 진정성을 가다넘을 수 없는, 그러나 부르짖음의 기도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야곱은, 아니 이 요셉은 지금 그냥 막연히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라 절규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의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죽음과 두려움과 이 치욕의 이 광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절겸에 기도했습니다. 이 광야 이후에 야곱의 14년 생애를 창세기에 쭉 보게 되면 경솔하게 꿈을 통해 자기를 내세우는 말이 없습니다. 남의 꿈을 해석해주며 하나님 높일 뿐이었지 경솔하게 형을 자극하는 경솔한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지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도리 다 품에 안고, 형들은 나를 악으로 행했으나 하나님 도리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다고. 형들 겁을 먹지 말라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이 요셉의 절규가 요셉의 경솔한 말, 미움과 배신의 사람도 끌어안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에서 거꾸로 들이면서 광야의 바닥에 내동이치면서 진정 기도를 통해 그의 모든 자아와 그의 모든 걸 깨뜨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런 사람이 된 이후에 진정한 시대의 리더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도 무서워하고 말씀 읽어도 무서워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참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경솔, 자랑, 그러기에 교만, 이 모든 것을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처절한 육체적 환란에서 깨뜨려지면서 기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단점, 난점, 약점을 다 깨닫고 다 토해냈습니다. 결국 기도 이후에 요셉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에도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영적 눈을 가졌고, 감옥에 갇혀서 못 먹고 못 입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고, 무엇을 맡기든 성실하게 함으로 적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절규의 기도, 광야에 내동이 쳤지만 거기서 기도 하나로 살려고 했던 이 애절한 이 부르짖음, 이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시도했던 것이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생각 저 생각해도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광야 같은 배신과 두려움과 공포의 나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 잊지 말고,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과정이고 기도가 꼭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해석하는 것이 참 특별해요. 광야의 역설적 해석이죠. 적의 공격, 부족한 물과 음식, 빗발치는 백성의 불평이 있는 곳이 광야였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을 이끌었고, 그 백성들, 오합 지존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동체 의식이 무엇이 깨닫게 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어려운 고통의 현장을 해석하기를 광야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곳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거기는 오아시스도 있는 곳이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광야를 재해석하면서 나의 인생 광야, 비록 눈으로 볼 때는 황량하고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배시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이고 여기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베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곳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와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회개하는 장소로 광야를 삼았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군중을 피해서 광야로 갔고 그 광야에서 황적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공생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있었을 놀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진정한 우리의 광야라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의 인간적, 육체적, 물리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친교가 회복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광야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현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 동안 믿음의 꼭 승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셉의 광야, 들려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비정한 형들의 웃음소리, 처음 보는 탐욕스러운 노예 상인들의 손길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내 이 광야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하지 않을 것을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이고 제일 중요한 결단은 간절한 기도, 뚝심인 기도, 성실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는 어느 한 부류의 흔히 말하는 목회자, 믿음의 사람에만 있는 전유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모든 사람의 절대 무게가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의 절대 능력을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절대 주요 요소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작정 기도의 과정 속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기도를 마칠 즈음에 기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 과정 가운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 일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결국은 내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는 경건해지는 그런 내 속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음을 기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참 시작 결단하기 힘듭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기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직 내 길을 여호와 맡기라. 오직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라. 오직 네 마음을 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분이 내게 네 손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광야, 그 속에서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도대체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반드시 기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 야곱, 오늘 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야말로 경랑의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경랑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대처하는 우리나라 정부도 잘 됐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강대 강으로 나가는 것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똑같이 고생할 바에야 한국에서 이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땀 흘려 고생할 바에는 아예 외국 나가서 고생할지라도 그게 낫겠다고 하면서 헬 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겉은 번질에서 경제 12위, 11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실로 위동치는 파도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 주변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신약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기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 주님은 가장 바쁜 시간에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밤을 새고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호통해버렸습니다. 주여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능력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셉의 광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덮을 이불도 없고 잘 집도 없다고 탄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기 전에 이 광야는 거룩한 장소요, 이 광야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진실로 기도의 절대성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 있든 기도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며 기도를 못하게 분주하게 악한 온수마귀는 다 나사의 수염으로 우리 교도를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기도를 머릿속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진실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세계, 기도의 광야, 기도의 순종, 기도의 기적을 이렇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약복강 기도, 요셉의 이 구덩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통에 자녀를 살리고 내 기도통에 부모 살리고 내 기도통에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내 기도통에 교회와 지역과 시대와 민족을 살리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